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게 하시고 귀와 주님 귀를 쫑긋 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의 첫째 주 금요기도에 나오신 정원의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또 정원의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도 어느덧 6월이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절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코로나19라는 시간 또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새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백신이 개발되고 점차 희망이 보이고 또 낙관적인 조짐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아마 지금 예방접종을 받으시거나 또는 맞으실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작용은 줄여주시고 없게 해주시고 약효는 크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19라는 이 일상 가운데서 살아온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일상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꽤 익숙해졌습니다. 손을 깔끔하게 자주 씻고 마스크를 외출할 때 쓰고 그리고 가급적으로 사적인 모임을 자제하는 이 방역수칙을 지켜온 지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우리가 지금 익숙해서 잘 지키고 있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같이 날씨가 더울 때 마스크를 쓰면 입안 마스크 안에 공기가 습해져서 찝찝하고 또 호흡이 답답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이러한 방역수칙은 어떠한지요? 지난 명절에도 우리가 가족 간의 만남이 제한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해서 우리가 지금 잘 지켜오고 있어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지금 잘 건강하게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정말 우리 모두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근거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문성 때문입니다. 과학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이 각자의 전공 지식과 연구와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책 임한자들 그리고 방역 당국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 정책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지요. 이렇듯 과학자들과 연구진들의 전문성 그리고 정부 당국의 전문성과 언론의 전문성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이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나와 내 이웃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으며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합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거나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말하는 권위인 것입니다. 권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방역수칙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게는 별이 몇 점짜리 별점을 가지고 있는 가게인지라고 리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점심을 선택하고 오늘의 저녁 식사를 고르지 않습니까? 또한 저명한 기관이 추천한 또는 저명한 저널이 추천한 책을 고르거나 베스트셀러를 우리가 선정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죽기 전에 들어야 할 클래식 100곡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인기 탑 10 이런 곡들을 선별해서 듣는 까닭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전문가나 저명한 사람들이나
또는 다수의 권위에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결국 권위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 권위에 따라서 기대어서 의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저마다 사회의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자신의 가치 판단에 근거하여서 그 가치 판단은 권위에 의거하여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권위를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당시 가버나움 회당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서서 말씀을 풀이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리고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전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거쳐갔고 또 많은 교훈들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함께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외부에서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하고 크게 놀란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전해주셨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교훈은 권위 있는 사람의 것과 같고 그리고 그 당시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유대의 율법학자들,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권위 있지 않는 방식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전문가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모양일까요?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전통, 자신들의 스승의 권위에 기대어서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승들에게 전수받은 전통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권위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기에 그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것 같다, 권위 있는 교훈이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그것도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그 예배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근데 이 소리 지르는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안식일의 회당에 소리를 지르며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의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저 자세이지 않습니까? 천한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운을 떼며 소리를 지르던 귀신은 회당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항의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귀신의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회당에 소리 지르는 귀신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주문에서 등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고 당신이 어디서 온 줄 아니까 괜한 행동을 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학자들은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외가는 1남 7녀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막내 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들과 사촌형들과 같이 제가 생활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모네 집에서 모여서 형들과 놀고는 했습니다. 형들이랑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집에서만 노는 것은 아마도 형들이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어린 동생을 집에 두고 놀러 갈 수 없었던 그런 착했던 형들은 저를 데리고 가면서 오락실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락실에 가서 이제 놀고는 이모한테 오락실에 갔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신당부를 했지만 이모가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형들이랑 오락실 갔다 왔어요 라고 천진무구하게 대답을 하는 그런 얄미운 동생이었습니다. 이 얄미운 동생을 혼내주려고 형들이 택한 방법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러한 공포 영화를 같이 보거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이 형들이 저를 놀려주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이야는 소용이 없지만, 다 커서 소용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호랑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워하던 어린 저였기 때문에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앞에 있다라는 상상이 들어서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영화를 살펴보면 대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통제할 수 없어서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공포 영화,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부적을 붙인다든지 말뚝을 박는다든지 심지어 귀신을 달랜다든지 해서 귀신을 통제하여 귀신을 내쫓는 그런 테마 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영화가 모두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영화의 공통점은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느냐 또는 통제할 수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스릴을 느끼게 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일말의 정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두 종류의 영화보다도 더 극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는데요. 함께 마가복음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신 것이 아니라 거창한 방법을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말씀으로, 그 권위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 일이 어찌미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놀라며 서로 묻고, 또 더러운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도다 하고 재차 놀랐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기록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을 4번이나 인용할 정도로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귀신을 내쫓았다는 유약의 이야기도 2번이나 더 기록을 할 정도로 이 축기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어 파송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임을 마가복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몰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귀신을 내쫓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전통,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시고 또 그 권위를 나타내시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것을 믿든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에게 전하여 졌습니다. 권위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좀 어감이 들지만 이 가르침은 참으로 인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권위인데 참으로 인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요즘 탈권위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만큼 탈권위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가르침이 탈권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새 교훈을 진정으로 받은 우리의 모습, 거룩한 성도의 그 모습은 세상이 순모할 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 소식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졌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온 삶의 지경에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또한 그 교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됨, 그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사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찔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흠모할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경이로운 믿음의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